2020년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설레는 날이죠. 늘 이맘때쯤 되면 저녁에 교구별로 성탄송을 돌았죠. 교구별로 각 거점에서 모여서 교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흩어져서 성도님 가정을 방문해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과자 또 과일을 마대 자루에 담아 모았습니다. 또 성탄송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권사님이 끓여주신 떡국을 먹으며 즐거운 교제를 교구 식구들과 나누었죠. 매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12교구를 섬겼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초지동 그 이마트 앞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면서 길거리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 팀은 성탄 찬송을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또 한 팀은 이렇게 가나 초콜릿 위에 안산제일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 초콜릿을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6살, 7살 먹은 아이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누어주는 이 초콜릿을 행인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받아가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내미는 초콜릿보다 아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내미는 초콜릿이 훨씬 인기가 좋더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린 소녀의 이 찬송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찬송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에서 한 14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면 약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 어린 소녀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장차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리아는 이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나이가 많아 늙은 그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음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녀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력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을 건져내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강이 안 좋을 때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마리아처럼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더 깊어집니다. 51절 이하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찬양의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그 미리암과 또 사무엘상의 한나의 찬양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한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자신의 신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리암, 한나 또한 마리아의 찬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가능과 절망에서 가능과 희망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주권과 권능과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뒤집어 엎음입니다. 뒤집어 엎음입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낮아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받고 상심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십시오.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어 역전의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당장 고난이 눈앞에 있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결국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그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때도 아버지 잘 인내하며 잘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제일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질병으로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또한 밤에 잠을 못 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을 치료를 높여드리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때에 주여 성탄의 귀한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각 처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아버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